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쯤 신명기 33장 1절과 29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부임한 염덕균 목사입니다. 지난주일 처음 인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정신없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교육자분들에 비하면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알아간다고 지금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이렇게 외우는 것이 많이 어려운데요. 특별히 지금 저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대하다 보니까 더욱 이렇게 어렵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구에서라든지 혹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서에서 먼저 늘 연락도 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요즘 평소와 하나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더라도 꼭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잘 받지를 않았었는데 특별히 02라든가 070으로 전화가 오면 잘 안 받고 끊는 편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부임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연락 주신 것일지 몰라가지고 일단 받고 보고 확인해 보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다들 이미 잘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르는 번호로 전화 걸려오는 번호에 10통 중에 거의 9통, 10통은 쓸모없는 전화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죠.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전화의 내용이 좋은 보험 상품이 있으니까 가입하시겠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빌려드리겠습니다. 라든지 혹은 최근에는 이런 문자도 받았었는데 좋은 종목이 하나 나왔으니 우리 국내의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따라서 한번 투자해 보시죠. 이런 내용의 문자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보험, 대출, 주식 광고들을 요즘 많이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출, 보험, 그리고 주식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공통된 분모로 묶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예를 들면 혹시 모를 사고라든지 질병을 대비해서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들기도 하고요. 혹은 집을 구한다든지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돈을 투자해서 어떤 내용들에 돈을 투자해서 그 투자한 돈을 통해 다시금 돈을 버는 것이 주식이지요. 이처럼 보험, 대출, 그리고 주식은 모두 다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위와 같은 광고들을 참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광고들은 자주 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측량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자 기준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광고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와 그 사회가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대출, 보험, 주식과 같은 이런 광고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돈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돈 자체가 좋아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돈이 가지고 있는 질감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돈의 무늬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이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돈을 사랑할까요? 왜 사람들은 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몸담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보면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진짜 관심사는 돈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바로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또 행복을 추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역시도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권유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모세의 유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모세의 유언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행복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결코 행복과는 가까워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즉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모세 역시도 행복과는 사뭇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선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온 사람입니다. 또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는 평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개만 들면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 입성이 좌절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물론 모세가 좀 오래 살기는 했습니다. 무려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평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무려 4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 40년간 이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인물이지요. 그런 그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모세를 향하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했고 가정에서도 충실했으며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에 참 헌신된 분이셨습니다. 또 이분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도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일 성수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헌금 생활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꾸준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가르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에 데려가서 준비한 돈봉투를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과 헌신으로 충실했던 이분이 결정적으로 부딪혔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이 중학생 때까지는 학교 성적도 잘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 복을 베푸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그렇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마지막에 수능을 치고 대학 원서를 넣는데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그분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도대체 못하자고 이렇게까지 교회에 헌신했나? 이럴 거면 애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후의 평생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입학하는 대학을 보니 암담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라고는 그저 원망과 후회, 탄식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뭔가 기대했던 바가 좌절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곤 하지요. 지금 모세가 딱 그러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분은 겨우 20년 정도였지만 모세는 무려 40년이나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막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좌절의 순간에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이 말이 마치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참 좋겠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에 너희는 들어가다니 참으로 부럽구나. 참으로 너희는 행복해서 좋겠구나. 마치 이런 자조 섞인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명기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즉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하는 이 말이 그저 단순한 부러움이라든지 자조 섞인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행복에 겨워서 행복에 충만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절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굉장히 궁금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한 가지 살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행복한 자들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들은 충분히 행복한 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을 것이 풍족한 땅,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삶은 풍족함이나 부요함, 혹은 평안함과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그저 단순한 세력 다툼 정도가 아니라, 힘겨루기 정도가 아니라 대적을 멸절해야 되는 매우 처절한 전투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상황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도 매우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뭔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도 번창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성공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전히 직장 생활은 힘들고 가정에는 갈등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잘 믿고 나면 뭔가 이 아이들의 성적이 좀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다, 성경 공부하러 간다, 수련회 간다 하면서 공부를 멀리 하다 보니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깝깝함이 많이 올라옵니다. 또 그뿐인가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고는 남들이 쉬거나 노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지요. 또 혼자만 갑니까? 아침부터 아이들을 깨워가며 주일학교에 보낼 것 준비하고 그렇게 씻기고 챙기고 먹이고 하다 보면 주일 아침이 너무나 분주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나오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으시지요. 찬양대에, 주일학교 교사에, 지금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소강 상태이지만 주방 봉사에, 주차 안내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섬김들로 그렇게 주일을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주일 하루 이야기인데 주중에는 또 어떠신가요? 사실 저야 주중에 만나는 분들이 다 교회 분들이라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은 차 때문에 마음이 깝깝하고 분주한데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내놓고 한 소리를 하고 싶은데 제 차 백미러에 십자가 장식이 달려있는 겁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십자가를 보니 뭔가 참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올라가서 한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 윗집 사람이 제가 대흥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질대로 뭔가 한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깝깝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습니까? 또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어디 내 맘대로 쓸 수 있나요? 11조 내야 되지요. 건축헌금 내야 되죠. 구제헌금 내야 되죠. 성교헌금 내야 되죠. 또 때로는 작정헌금 내놓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 돈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건 이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였는데 나도 내 아들에게 더 좋은 것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것 입히고 싶고 더 좋은 것들 경험하게 해주고 싶지만 그러한 것들도 다 자제해가고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만 보자면 풍족함이나 부요함, 평안과 안정과는 사뭇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기분이 더 많이 들지요. 마치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입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40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약속의 땅을 소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어 있었습니다. 원망과 탄식이 따라와야 마땅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행복을 말하는 자나 행복에 대해서 듣는 자 모두가 행복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복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9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이 말을 하기 전 약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지내며 매일의 노역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지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지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한 지가 무려 400년이 넘게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40년 정도로 보는데 40년만 잡아도 무려 10세대 이전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라든지 소망이라는 것이 많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질 만한 그런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일의 고된 노역과 소망 없는 그저 생존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지 못했던 바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바로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소성시켜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지내며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이 지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전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죽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며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자신의 만족과
용심만을 채우며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여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들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우리 역시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며 함께 성취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구원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부르셔서 참여시키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이 좌절된 가운데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불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있었지요. 실패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행복한 사람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행복을 이야기하는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복을 이야기하는 모세도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도무지 행복을 노래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고대해왔던 일이 좌절된 상황이었고 대적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요. 이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그저 안락과 부요함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수고와 손해와 양보일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수고롭고 고달픈 삶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자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인도하신 자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주방 봉사로, 주차 안내로, 이런저런 안내와 섬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구원의 자리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 나가시는 바로 행복자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손해는 결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들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혹 행복한 삶을 바라시는가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미 행복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행복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으로 충만하신 저와 우리 포항대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 자리야말로 가장 복되며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긴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복락들을 날마다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이 행복을 세상의 다른 것들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족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자인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